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의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로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에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의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는 자들을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들은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이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권능이 그 위에 임하여진 이후에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은 후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 임하여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시는 사명과 그가 또한 파수꾼으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말씀하시는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서 말씀하신 것은 너가 나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고 선포하여서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 지금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이었습니다. 파수꾼으로서 선포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핏값을 에스겔 너의 손에게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걸 지금 하지 말고 해야 될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반드시 이 일을 지금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기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들을 다시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가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고, 만약 너가 그것들을 선포하고 그것들을 너희들에게 말을 하면
그들의 죽음으로부터 너는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서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반응과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이니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의인이 악을 행할 때는 어떤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를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를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공의로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그 행한 그 공의가 내가 기억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둔다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겠다. 어떤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의 거리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나누면 제가 재차 많이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죄악과 무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고 항상 그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하나님께는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을 그냥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걸려 넘어지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지도록 거치는 것을 그 앞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은 분명히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량 살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함께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선포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어떤 걸려 넘어지는 것, 우리를 유혹해서 쓰러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길에 서서 우리의 잘못과 무지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금 더 강압적이고 어떻게 보면 직설적인 이런 표현들과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돌이켰을 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돌이킴의 은혜, 주님 앞에 회개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 다른 선택,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무지와 그들의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말 못하는 자로 에스겔을 세우셨는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 이민이라. 22절부터는 어제 말씀에 나눴던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으키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좀 특이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닫으시고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유가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27절의 마지막은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선포함이 아무리 선포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셔서 말 못하게 하지 않는다. 아니, 분명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에스겔의 입을 닫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들을 권면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는 건지 참 알 수가 없는 그런 표현들과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철저하게 그가 말하고 그가 선포하는 것도 그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의 표현으로 보면 마치 그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이 에스겔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고, 에스겔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말문을 다시 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너가 말하는 것, 너가 선포하는 것이 결코 너의 어떤 의지나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말하는 것도 너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에스겔이 감당해야 될 사명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여러 가지 환상들과 이야기들을 통해 에스겔이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과 믿음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보다는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들을 더 강조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분명히 에스겔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끊임없는 그 대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간구의 목소리를 이어갈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의 말,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통해 나의 말을 전하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주의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 주께 받은 은혜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길이며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말하는 모든 힘도 내 힘과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께 대화 나눌 때에 주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가르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더 큼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응답됨의 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더욱더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또 금요일 1박 2일로 여름 성경학교와 또 보늘의 가족의 밤 행사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모임과 진행되어지는 속에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될 때에 안전사고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모두가 감사하고 행복하며 특별히 어린아이들 주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